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잘 만들어지셨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리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너희들의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그리고 설계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열함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자기가 설계한 설계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의 심령은 백지와 같은데 부모들은 어린 나이의 심령, 백지와 같은 아이들의 심령 속에 좋은 꿈을 새겨주려고 하고 좋은 그림을 새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정보에 의해서 저마다의 가슴에 그림을 그립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고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삼촌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모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장로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상을 새긴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좋은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커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잘못된 상을 그린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어떤 설계를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린 대로, 설계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믿음으로 마음껏 설계를 하라고,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5족속만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그 땅에 살았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그 5지파에게 얹혀서 살면서 그들에게 짐이 되고 그들과 함께 안주했어요. 가나안 5지파가 차지한 땅은 윤택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넓은 땅이라서 7지파는 거기에서 얹혀서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는 7지파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땅을 그려오라. 요즘 말하면 지적도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땅을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져온 그림을 보고 각 지파별로 분배해주고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려온 그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림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은 오늘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야 할 천국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들이 장차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도 원했던 소원의 땅,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의 복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가나안 땅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가나안 땅이 있고 젊은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꿈과 비전의 땅이 있고 저마다 원하는 소원의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땅을 그려오라. 그 땅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그려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4절에 보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들어올 것이라.
6절도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8절도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9절도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건축가가 설계도를 완성하면 그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지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건축가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종이 위에 그림으로 그려지고 설계도로 그려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건물은 올라가고 건물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림으로 설계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지만은 이 믿음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고 내 삶으로 선포되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입술로 고백되고 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드러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입술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드러낼 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오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림을 가져오고 어떤 설계도를 그려올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을 그려놓은 사람, 우리 속에 천국의 지적도가 있는 사람은 장차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것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한 지체들은 몸이 회복된 것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 몸이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나, 내 몸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좋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계로 붙들고 있고 내 몸은 점점 더 좋아지고 내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고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연대를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그 가족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부인이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오지 않아요.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속을 썩이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밤새도록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 여기 그리고 저기 벗겨 있는 그 남편의 구두를 품고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신발 주인이 나서 왔사오니 하나님, 신발이 왔사오니 신발 주인도 곧 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겸손히 허리띠를 메고 서로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그려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과 국회는 나라의 미래를 그리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설계를 하고 정책을 입안하면 온 국민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금의 시대를 보면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가지를 못하고 서로 정권 다툼을 하기 위하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지도자들은 교회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리고 설계하면 온 성도들이 그 꿈을 향하여 나갈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몇 달을 기도하고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목사와 함께 기도하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의 그림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님에게 가서 얘기할 때 그 형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꿈을 공유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자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꿈꾼 대로 그림을 그린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며 지체하는 이스라엘 7지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기들이 정복해야 할 땅 거기에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저 남의 집에 얹혀서 남의 집에 머무르며 안주하고 살았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몸이 약해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이 다한 줄 알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썩어질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하루하루를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든든하다.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든든하다. 내가 아니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봉사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지체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고 일하지 않고 게으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내린 심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건 악이라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현실에 안주하고 게으르게 됩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물 안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를 보지 못하면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걸 뭐냐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뭡니까? 원어로 안드로포스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땅만 바라보다가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장차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존재, 안드로포스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7지파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다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지주가 됐고 나도 땅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 교회로 이전하기 전에 이 송년동에 있을 때 이 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같은 꿈을 주시고 같은 그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송년동 건물이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각이 됩니까? 그곳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저 성전을 살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있었지만, 한 번은 제가 장로님들에게 일단은 한번 가보기나 합시다. 그래서 서부교회 관리 집사님에게 키를 달라서 키 뭉치를 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전부 가보자 그래. 왔어요. 그리고 꽁꽁 닫힌 문을 열었어요. 저 본당 뒷문을 열고 확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때의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장로님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이 본당에 확 들어오고 이 땅을 밟으면서, 비전의 땅, 비전 센터를 밟으면서, 사택을 밟으면서, 그리고 저 건너편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뭘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오기 전에는 저 송년동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이 땅을 밟고 나서 결의한 것이 송년동 성전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이곳에 들어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하는 순간부터, 그 땅을 밟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시온재단에 저기 이종만 목사님 계시는 그곳에서, 거기에는 말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새싹을 기르고 하는 것이에요.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러 갔어요. 성교비 가지고 설교하러 갔는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명성교회에서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건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얼마냐? 4억이다. 괜히 제가 4억을 했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게 그냥 그대로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 간에 결정만 하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젊을 때 여행을 많이 시키고 해외여행을 많이 시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기 선교 훈련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면, 새로운 세계로 가면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좋은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신령한 세계가 보여요. 믿음 좋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내 믿음도 좋아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보다 못하고 늘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런 교회만 바라보면 이만하면 됐어. 안주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림을 그려주시고 꿈을 새겨주시고 그 새겨진 꿈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을 그려주시고 새겨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새겨주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가운데 어떤 한 명이라도 어떤 아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비전을, 꿈을, 큰 꿈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그려지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인물이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장소입니다. 꿈을 새기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 속에 그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그려주시고 영원히 사는 세계를 그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사명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막 소원을 주거든요.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그 소원, 그 꿈을 딱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천국을 날마다 그려놓고 천국의 지적도를 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그 가나안의 그림을 하나 둘 구체적으로 새겨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정복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정복하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온 사람들에게 분배를, 이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린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가면 그 땅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모든 것이 열세했지만 그들이 밟고 가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밟고 가는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슴에 상상하면서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라 그랬습니다. 거창하게 목표만 세우면 안 돼요. 내가 그린 목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그때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만 따라왔으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달랐어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정복해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스스로 정복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개척해 주었어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임종을 맞는 분들은 저는 많이 봤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점에 그 얼굴들을 봅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있지만은 절대로 같이 하지 못합니다. 돈이 따라가지 못해요. 의사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목사도 기도하지만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혼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마지막 절명의 그 위기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갑니까? 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아내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소용없어요. 그때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려놓았던 천국, 그 지적들을 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말, 이 의미가 뭘까요? 참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요 시간을 잘 들어야 돼요.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가인 크롬 마하라 목사는 말하기를 성도들에게는 들어가야 할 거기가 두 개가 있다. 반드시 두 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오늘 여기서 가봐야 할 거기가 있고 하나는 앞으로 가야 할 거기가 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거기는 다 가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누구든지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어요. 앞으로 가야 할 천국,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 여기에서 골고다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밟아야 되고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천국 본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지점인 교회를 통과해야 돼요.
교회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의 본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지점인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천국의 지점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오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그냥 팔짱 끼고 보지 않아요. 천국 들어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침투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사탄의 세력을 침노할 때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원주민과 싸워서 이겨서 들어갔듯이 천국은 오늘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천국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는 방법도 말씀했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은 내가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발목을 잡아요.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 사탄의 영역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에게 침노를 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침노를 당하고 하나님에게 정복을 당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산으로도 도망가고 들로도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가는 곳마다 군사들을 압박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마온 항모지에 피했는데 그 정보가 사울에게 갔어요. 이 사울이 또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마온 항모지를 확 에워싸요. 이 조금만 지나면 다윗은 사울에게 정복을 당하고 사울에게 침노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전령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마온 항무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했다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침노를 당했다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멈추고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곳 바위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셀라하마느곳이라는 것은 분리의 바위, 구원의 바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바위, 분리의 바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은신처가 블레셋에 의하여 침노를 당하자 다윗의 대적 사울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침노를 당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에 우리가 머물면 사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침노를 당하고 하나님에게 정복을 당하면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도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탄에게 하나님에게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침노를 당해서 그래요. 7지파가 5지파에게 얹혀 살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어느 때까지 민그적거리고 미루느냐. 그들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마음은 있지만 순종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도 알합니다. 기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알아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금 침노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뿌리치고 나오면 자유할 수 있어요.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을 동원하여 그 자리를 떨고 사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와의 몸이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루는 거예요. 말씀해도 자꾸 미룹니다. 다음으로. 자꾸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피폐해져요. 굳어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가 않아요. 애굽의 바로처럼 사울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버림받은 심령, 심판받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아직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하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도와주어서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침노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라도 내 육을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롯의 사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가라 그럴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라요. 이 농담이라는 말은 옷에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교회 가자. 부모님이나 교회 가세요. 기도해라. 엄마나 기도하세요.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그 말씀이냐? 에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툭툭 털어버리는 농담이요. 이게 한 번 되고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화인을 맞아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쳤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정복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 내 육의 모든 소욕을 끊어버리면 사탄의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결박들을 끊어버릴 때 그 영혼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 속에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그 사람을 혁명을 일으켜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리고 이거 또 그 소리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심판받은 심령입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곳으로 점점 더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림을, 부정적인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죽겠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 백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에 가서 우리는 죽는다, 피곤하다. 결국 그린 그림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 지적도를 떼면 그 땅의 주인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 번지수를 탁 치면 그 땅 주인이 나와요. 지적도가 나와요. 오늘 천국의 지적도는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요. 천국의 지적도를 떼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지적도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는 저기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록, 지적도를 딱 폈을 때 그 지적도에 내 이름이 없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있을 것이다, 막연한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에 복을 주셔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세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세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속에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요.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서 백날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속에 천국을 자꾸 그려줍니다. 부활의 몸을 그려줍니다. 영원히 사그는 세계를 그려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자꾸 그려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자꾸 그려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줘요. 그 꿈과 비전을 내가 그리고 기도하며 밟고 나가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밟는 땅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생애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오늘 여기에서 내 가슴에 그 땅을 그려오라.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의 그림을 그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 그림을 잘 그려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시험 환난 풍파 많아도 마음의 걱정 버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처럼, 먼저 가신 믿음의 조상들처럼 날마다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